재앙을 막을 자들입니다. 세계 재앙을 막을 자. 어떻게 이들이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 재앙을 막는 그러한 후대들을 많이 키울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되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 빛 가운데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생명 얻는 그러한 일들은 목사와 신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그래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이 바울과 그 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막았어요. 복음을, 바리새인 이런 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 막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또 이 복음을 막다 보니까 전부 틀린 것, 다른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맨 처음 복음을 줬는데 맨 처음 줬던 복음을 그냥 자기들만 갖고 또 그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 자꾸 다른 걸 덧붙여서 그걸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틀린 것을 전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죠?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 율법 준수하게 되면 원죄를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행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무지는 결국은 하나님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단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틀린 것을 붙잡고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한 이들이 뭘 했느냐,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망대.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왔는데, 틀린 것들이 흘러왔는데 또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식사한 것을,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했다 그래서 막 서로 논쟁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누가 그렇게 밥 먹으라고 그러느냐, 할례를 행해야지, 할례 하면서 막 그런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들은 예전 거 할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자꾸 그 규례를 옛 규례를 들먹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바울을 인도했던 바울하고 같이 팀장하면서 같이 있었던 그 바나바까지도 나중에 굉장히 율법적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서로 논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대로 복음을 못 깨달으면 전부 다 교회 문을 다 닫게 돼요. 다 닫아요. 근데 이로부터 한참 그 바울 이후에 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죠?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화돼 가지고 로마에 완전히 이제 국교로 자리 잡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그럼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은 또 어땠느냐? 그 사람들은 이게 커지니까, 교권이 커지다 보니까 그 커진 그 교권을 가지고 이걸로 자기들의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중세 시대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교황 위주로 바뀌죠. 교황,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 교황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천주교에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공로를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고해성사. 여러분, 우리는 고해성사를 우리 목사한테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직접
우리는 고해성사. 근데 이 구교는 구교입니까? 구교는 이 고해성사를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성도들의 모든 낱낱이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는, 그래 그가 약점을 딱 쥐고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죽을 때 종부성사라 그러죠. 종부성사. 이걸 통해 가지고 죽을 때 당신의 그 마지막 공덕 쌓은 것을 통해서 영혼이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하면서 뭘 팔았어요?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돈 받고 속죄표. 이렇게 속죄표를 파는 이러한 그 일들을 보면서 누가? 거기에 신부인 루터가 반기를 들면서 95개 조항을 끄집어내서 절대로 이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말씀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개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인데, 13장에 나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세계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답습하지 않고 올바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2, 3, 7, 5 종족을 살려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되느냐를 오늘 기본적인 것이만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 처음에 복음받았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왜 일곱 나라의 그 침략을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방황하는 그러한 신세에 처하게 됐죠? 복음을 줬는데 그 최고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뭘 몰랐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는 안 나와요. 율법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무슨 죄죠?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문제,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문제의 출발은, 뿌리는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상관이 아주 직결돼요. 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죽는지, 이 원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도 몰라요. 죽는 건 알아.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은 알고 있지만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사망이 왔다는 것은,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매슬로 5가지 욕구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세상을 업적을 쌓고 하지만 원죄 해결하지 못한 채 성공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 뭐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 뭐 돈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저 불국사 중들처럼 저 산에 들어가면 좋죠. 시원하고 말이죠.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 그 쭉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희로애락,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한 질고,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의 출발은 어디요? 바로 원죄. 원죄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 속아서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의 삶의 여정을, 출발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놓고 그들은 원죄는 생각지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갖다 준 사단에 대해서는 무지해가지고 영적의 무지에 빠져서 이들은 뭐만? 율법만 계속 강조한 걸. 율법은 지켜야지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그 청진기를 통해서 원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지킬 수도 없고 안 지켜도 사망, 지켜도 사망.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게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키자니 힘들고 안 지키자니 또 부담되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완전히 얽매이는 죄를 말합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는데 이 613가지의 조항 가운데 하라, 하지 마라, 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해 이것이. 근데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킨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다가 또 다른 것들도 갖다 붙여요. 이렇게 작은 것들도 갖다,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다 붙여.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걸 잘 지킨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웬걸 그 율법의 고수라고 얘기했던, 율법의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그 바울도 이 율법을 계속 율법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흠이 없다고 했던 그 바울도 나중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원죄를 해결해 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원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고 또 세계 교회의 문제고,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 그리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 무슨 죄? 원죄. 원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사망이지. 그럼 원죄는 내가 직접 짓지 않는데 그럼 왜 이걸 내가 당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사망이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피할 수 없나요? 사망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구에 정한 것이에요. 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쓰면서 계속 초반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거론한 것은 전부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계속 얘기한 겁니다. 못 알아들어. 자, 원죄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로를 쌓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속죄표를 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떠들고 있는 노벨상을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조금 열심히 공로를 쌓고 사회에 공헌하면 죄가 탕감될까요? 안 돼요. 열심히 남에게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죄가 탕감이 된다고요? 가석방이 되나요? 집행유예가 되나요? 절대적인 고난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의 특사가 되래. 특사. 그게 뭐예요? 이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탑. 이 문제,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출교시켜라. 출교.
그 공적인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라, 출애시켜라,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공적인 일들을 다 박탈당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안 쉬워요 그게. 근데 당시에는 모든 가지고 있는 공적인 그러한 위치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유물을 다 몰살시켜 압수.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도록 다 빼서. 더군다나 생명까지도 몰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우리에게 빛을 주러 오신 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16장 9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것도 죄입니다. 원죄. 그러나 이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누구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이미 닥쳐온 원죄는 우리에게 이미 당한 거고. 문제는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우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아까도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생길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당했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곧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사단의 속삭임에 금방 빠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온다면 아마 순교를 각오하고 철저하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자꾸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그럼 초대교회 이 5명, 이 5인 1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 세계의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우리도 가져야 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답. 이게 뭐죠? 이들이 갖고 있는 답. 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다 아는 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다 주신 거예요. 예수가 동정녀 처녀에서 출생하신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 이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해결이 안 되죠. 이분이 죽어야 되죠. 이분의 죽음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 흘렸다. 하나님의 피.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와서 흘린 피가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릴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처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저 멀리까지 가서 해외에 있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처럼 그렇게 완전히 죄악된 일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조건이 좋아야 사랑하는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도 당신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완전히 장례식 치른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 그 출교가 무섭고 출애당하는 것이 무섭고 생명 위협을 느낀 제자들 하나씩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안 죽으니까 겁내지 말라 하시면서 크게 숨을 내쉬면서 사도행전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가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시게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은 성령 역사 속에 들어와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공적으로 모든 일을 못하고 모든 걸 다 막아놨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수 있지 않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밥 안 먹고 뭐 일도 안 하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뭐 했어요? 여기 3일이 아니라 여기 금식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주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 6절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함께 주님의 죽음이 주의 부활이 주의 보좌에 앉음이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게 하는 방법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깊은 기도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건 들어서는 많이 아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돼요. 그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받아들여. 누구나 다. 종교 없어도, 불신자도.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문제 속에, 이 원죄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인생을 논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답을 못 얻었는데 불구하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은 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재앙 막을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움직여야 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리스도였고 부활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였어요. 단지 우리의 이 원죄를 아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가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피 흘리시고 해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부각시킨 것뿐이지, 그 전에도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창세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신 그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동하고, 지금 똑같이 앞으로는 더 강하게 활동할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로마서 6장 5절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하였으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는 경산 요양원 가서 어른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끝나고 나면 복창하게, 뭘 이걸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많이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복창을 시킵니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왜? 힘도 없는 어르신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그런 소망이라도 안겨줘야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 오곤 하는데, 거기 가면 그게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와요. 힘을 얻고. 왜?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뭘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가서 계속 그런 말씀을 잘하면 길치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따라해요. 목소리 크게 하라고 따라해요. 그래서 야, 이거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지속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계 재앙, 교회가 문 닫는 것, 중국 항대상들이 팔려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막아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허물로 죽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도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유대인들이 놓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딸감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한 그들 지금 엄청난 실수 속에 그들의 후손들이 방황하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초대교회와 그 중세교회에 또 전달했건만 복음이 훼손되고 틀린 것 다른 것 잘못된 것들을 심는 바람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떤 곳으로